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너희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말씀을 봅니다. 욥기 9장이에요.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욥기 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도록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찔러부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의의 절대적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인간입니다.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라는 거죠. 이것도 심각한 것은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인데 죄값을 치러야 가능하겠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도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은 뒤에 뭐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약시대엔 희생제사를 마련해 놓으셨죠. 죄된 인간을 위해 짐승을 대신 잡아 바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때 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으로 안 돼요. 죄가 발견될 때마다 짐승을 잡아 바쳐야만 하는 이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완전한 것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사 완전히 용서하심으로써 비로소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울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죠.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졌기 때문이야. 잘못했기 때문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욥도 맞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의롭지 못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가 구원이 되고 또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겠지요. 욥의 말대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고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예수를 감당할 수 없기에 떠나달라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참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 성전에 올라간 세리의 모습. 하늘을 불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모퉁이에 서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사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의로움의 그런 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자랑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별세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또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됨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겸손함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드려야 할 모습이 뭐겠습니까? 나의 잘남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고백할 건 세례와 같이 감히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초대교회의 유명한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신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우린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얻어서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또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